요나의 설교를 니느웨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다니. 니느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인물들인데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다. 와,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이런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요나가 한 말을 오늘 들어보면은, 야, 진짜 요나 지독한 고집불통, 지독한 이 고집불통의 이 세계관, 진짜 자민족 우월주의, 극단의 이기주의, 야, 정말 이거 고치기 엄청 어렵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보고 요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요나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죄인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르쳐드렸죠. 뭐죠? 절대로 용납 안 하는 거. 우상숭배. 그거는 용서를 구해도 벌을 받아요.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심판을 하셔요. 우상숭배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우상숭배만큼.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할 때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숭배만큼은 절대 조심해야 돼요. 지혜로운 신앙생활, 현명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주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상숭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다른 것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물질을 갖다 놓으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고, 내 마음 중심에 자녀를 갖다 놓으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거예요.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나만 놀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해야 하는지 몰라요. 다른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나만 있어라. 너의 마음 중심에는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속성,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멸망당하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좀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러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신다.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누가 봐도 용서가 안 되는 죄를 졌습니다. 누가 봐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용서가 안 되는 죄를 지어도 자기 죄를 미워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두 가지 있죠. 죄인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약간 좀 맞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모순 때문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인을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 맞습니다. 사실 회개할 마음이 든다. 내가 회개할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다. 회개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써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사람은요. 멸망당할 사람은 회개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자체가 안 들어요. 그러니 나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죄를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속히 엎드려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회개하고자 할 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인데 회개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인데요. 회개할 때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이런 생각.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도 많은 죄를 졌는데 이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꼬시는 겁니다. 야 너 같은 죄를 많이 지고 네가 엄청난 죄를 지고 네가 친 사람이 무슨 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게 하고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 절대로 그런 마음 들면은 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나 같은 사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마음 들 때 더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둘째는 회개하고자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회개를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끝까지 버틴다는 거. 끝까지 버티는 거. 끝까지 버티면은요, 여러분 야단 맞을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회개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버텨버려요. 버텨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버티지 말아야 됩니다. 버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고 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면은 그 다음엔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버텨. 아버지 마음은요, 혼내는 아버지 마음은 더 아프다는 걸 알고 엎드려야 자식들 아닙니까? 끝까지 버티는 자식들이 있어요. 혼낸다고 아버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이러는 자식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집 나가버리는 자식들, 그건 자식도 사실 아니죠. 버티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낸다고 집 나가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내 마음속에 찔림을 준다고 에이 하면서 버티면 되겠습니까? 에이 안 들어 버티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줬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고 버텨버립니다. 에이 안 나와버려. 요 앞에 앉은 애가 초등학교 때 무슨 일로 그때 이제 봉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 얼핏 기억나는 게 뭔 일로 하여튼 아주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제가 너 내릴 자식이라 그랬어요. 차에서 너 때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짜리가 진짜 내리는 거야. 진짜 문을 탁 열고 내리더니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쓰리빠 씻고서 그죠? 갑자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이. 그래가지고 나도 또 자존심이 있지. 알았어 너. 그러고서 그냥 치고 와버렸네. 와버렸어. 그랬더니 참 한참 만에 땀 삐삐삐 흐르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막 뿔이 나는 거예요. 뿔이. 걱정되면서 뿔이 나는 거야. 아니 걱정돼. 이 녀석 어디 간 거지? 이 가출에 뿌리는 거야. 걱정. 또 하나는 아니 내가 내리라고 해서 진짜 내려? 진짜 내리라고 해서 내리면 안 되잖아.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너 집 나가 그러다가 진짜 기어 나가면 안 되잖아. 그 어이없는 일을 제가 당한 거예요. 실제로 내리라면 끝까지 버티고 내리지 말아야지. 진짜 내리라니까 문 확 열고 내리고 못 가르고 나가. 그런 일이 있었어. 나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버티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은 버티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게 아니고 버티지 말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어떤 죄든지 엎드리면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요나는요 자기 생각, 자기 세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자기 세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눌러버린 거예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러셔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를 못했어요. 축복은 우리 민족에게만, 축복은 나에게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요나의 세계관, 극도의 이기주의적 세계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한 차례 불같은 종으로 불같은 설교자로 쓰임을 받았으나 그 사명을 다하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뭔 짓 한 거야? 이거 아닌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용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 고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축복은 내가 받으면 되는데 내가 딴 사람보다 같이 받아도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요나의 생각도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서의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아버지께 울면서 막 떼를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 혹시라도 남겨놓은 뭐 축복 없나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지 왜 동생 야곱이 받는 거야 도대체?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에서는 야곱을 제사장으로 삼아 조금 형으로서 자존심이 상할지 몰라도 야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야곱의 종이 되어서 살면은 제사장으로 받들고 살면은 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서도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에서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아버지 이삭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도 받아 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세계관을 성경을 통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 사실 세계관을 고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계관도 이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뭉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교의 최종 목표는 세계관 변화거든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세계관이 다른 곳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서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저의 세계관과 다른 성도님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금 미안한 소리지만 저는 좀 이렇게 선교 지향적인 그리고 세계 선교였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는 이 말소리를 들어보면은 옆에서 제가 이렇게 쑥쭉 들어보면은 와 어쩜 저렇게 나랑 다를까? 어쩜 저렇게 생각 자체가 다를까? 교회의 중직자면서도 어떻게 선교 지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쪽도 그러면은 교회 성도님들도 선교 지향적으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편의주의, 안정주의, 어떻게 보면 여기가 조사오니주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까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으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다음에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내려가자 하는 거 아닌데 산 아래로 내려가자.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자마자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세관이 다르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부대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이건 너무 우리 예수님 이건 너무 힘든데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읍시다.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우리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은 성경대로 세상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주여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이 요나가 굉장히 고집불통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불같은 종으로 쓰임을 딱 받은 후에 정상적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어떻게 속에 잔잔했던 것이 막 이렇게 구정물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요나는 한번 쓰임 받고 정상적 일상으로 돌아오자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액션이 보니까 요나가 하는 액션이 뭡니까? 분노. 요나의 분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자신을 분노케 만들어버리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분노를 쏟아놔요.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함부로 죽는다는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기 싫어요. 살기 싫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하다니요? 내가 지금 뭔지 됐는지 난 모르겠어요. 쟤들을 회개시킨다고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요나가 지금 한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한 선지자가 또 한 명이죠. 누굴까요? 엘리야. 맞아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아베 안에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선지자 바알마세라 선지자 850명과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은 아합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 엘리야. 갈멜산 산상에서 하나님의 영적 대결,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대결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불의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850명을 엘리야가 단칼에다 기존 시내가로 끌고 와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고 이세벨이 내가 이놈 엘리야 찾아 죽이겠다. 엘리야 찾아 죽이겠다. 바로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렇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정말 체험하고 정말 성령께 붙들려서 사용된 받은 엘리야가 한 장 넘어와가지고 19장에 가서 딱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세벨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인다는 그 소리 듣고 겁이 나가지고도 도망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이제 못 살겠습니다. 날 좀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선지자 엘리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불같은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일상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자 자신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께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고 일상으로 돌아오자 자기의 밑바닥에 있던 전에 하던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악한 자들은 전부 망해야 되는데 이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이들이 나중에 다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힐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한 나머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아마 요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싸리 이놈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꼴을 보느니 이 꼴 저 꼴 안 보고 아싸리 죽는 게 낫겠다. 아마 요나가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되 옳으냐? 요나가 속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용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뒷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나갔어요. 너무. 어쩌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버렸어요. 니네 백성이 회개함으로 저들이 복을 받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다. 너무 나갔잖아요. 너무 나갔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너무 나갔어요. 니느웨의 회개와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 상관관계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니느웨는 니느웨예요.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용서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요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요나는 분노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가다가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저 사람은 잘못됐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도대체? 회개에서도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합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맞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분노까지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 아직도 갇혀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요나서를 1장부터 쭉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요나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쭉 연구해 보니까, 쭉 말씀을 또 집중해서 보니까 요나는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의문스러워 묻는 게 아니고 불만, 항의의 뉘앙스를 깔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질문이 요나에게는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은 하나님께 필요치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실패했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면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 서문화교회 성도님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서문화교회 성도님들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서문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어가지고서 내가 다 안다,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서문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서론부터 나는 내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환난 궁핍. 그냥 환난과 궁핍, 환난이 먼저 나오잖아요. 환난으로 인한 궁핍이죠.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핍박을,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다 한다. 네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내가 다 한다. 너 힘든 거 다 한다. 자, 그러면 이 서신을 받아 적고 있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구나.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매당이라. 10절에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끊어줘야죠. 끊어줘야 되는데 장차 또 고난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고난이 뻔히 올 것을 말하면서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걸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에 대해서요,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왜 이러십니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을 받아들인 서문화교회 성도님들, 이 서신을 받고 질문, 왜 이러십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안 했습니다. 대신에 그 말씀 그대로 충성하다가 서문화교회 감독 폴리갑이 155년에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질문이 나오면 요나처럼 그 다음에는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저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전체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1절부터 4절까지, 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쭉 보면서 한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연약하고 순수하지 못해도, 요나를 보면서 말입니다. 연약하고 순수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 속에 요나의 그 마음 속에 저 극단의 개인주의적 세계관이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켰잖아요.
그래서 연약하고 순수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쓸모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의 자리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늘 감사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죄를 지었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말고 죄가 있더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 그분께 가야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못났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